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죠?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꽃 빼고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시작. 네. 네. 이 종려나무 가지 이것보다 한 열 몇 배, 한 20배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쫙쫙쫙 이걸 막 흔들었어요. 네. 이렇게 왜 흔들었을까요? 네, 왕이 입성하기 때문에. 네, 종려주일이 뭐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주일이죠. 왜 흔들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왕이 오신다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흔들었어요. 네, 그 주일이 2000년 전 종려 주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놀랍게도요. 바로 자신을 맞이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정말 그러했는가?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복음서 누가복음 신약성경 19장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보시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이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도성인가요? 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도성. 그래서 예루살렘이거든요. 샬롬이 가득한 도성.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도성. 왕이 다스리는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죠?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죠. 예루살렘은요, 자신의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탐욕으로 얼룩지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급기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은요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어떻게 했죠? 거짓 증거를 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억지로 억울하게 고소해서 송사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채찍질하고 한밤중에 신문하고 죽도록 매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잔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종려주일, 그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잡아 죽일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울고 계신 것이죠? 네, 성경대로라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요 AD 70년경에 그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해서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의 손으로 세웠던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해 버렸지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지만, 주님께서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무너지는 세상의 도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도성이 무너지죠? 네, 이 땅에 바벨론 도성이요,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진다는 것. 이 세상의 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의 상징인 바벨론 성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께서요, 오늘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마음껏 기뻐하라.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가 누구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잘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이 그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네,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네, 자세히 보세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는요, 바벨론이에요. 심판당하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2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가 두 번 나와요. 앞에서 그를 말한 후에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그 근거가 뒤에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와 동일한 대상이겠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는데 그가 누구죠? 네,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자기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일을 친히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요, 어디서 비롯됐죠? 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그리고 늙기 싫어도 또 몸이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약해지고 아픈 데가 한두 개씩 늘어나고, 예전에는 잘 기능했는데 기능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이 모든 것이, 이 죽음이 어디서 왔죠? 네, 죄로부터 왔어요. 이 사망의 증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연약해지고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끝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슬픔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죄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맛보려면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죽음이 심판을 당해야지, 죄가 심판을 당해야지,
진정한 영생과 의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던 그 죄와 사망의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지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건져지는 것이. 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이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10절 본문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더 정확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어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는데 이 10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헬라어를 우리말로 바로 직역해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희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하려는 그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친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이요,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핍박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려 하는 그 바벨론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바벨론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8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길지만 다 읽었잖아요. 9절부터 다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죠? 네, 애통하라. 애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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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한다는 단어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의 애가 슬픔을 부르짖는 그 바벨론의 애통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계시록 18장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바벨론이 애통하고요, 또 누가 기뻐하죠? 성도들은 기뻐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애가와 성도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18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애통하는 그림과 즐거워하는 그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애통할까요? 네, 심판을 당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애통하지요. 그리고 누가 즐거워하죠? 네, 그동안 큰 음녀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아픔을 당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그 폭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시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멸망당할 세상의 도성인 바벨론 성은요, 끝내 애가를 부르지만 그 결국은 애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같지만 끝내 우리의 결국은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받아서 누리게 될 성도들은요, 이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계시록 18장 7절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하죠?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결탄코 뭐라고 하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바로 애통을 당해요. 난 결단코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난 슬퍼할 일이 없어. 애통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되죠? 네, 애통하고 있어요. 계속 애통하고 있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음녀 바벨론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졌어. 나는 여왕이야. 나는 저 과부와 달라. 나는 쟤랑 달라. 나는 돈 없고 빽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모든 거 다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애통할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을 봐. 내 지혜를 봐.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애통할 일이 없어. 나는 이제 괴로울 일도 없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즐거워할 일만 남았어 하고 심중에 생각하던 그 음녀 바벨론이요. 바로 그 후에 당한 일이 무엇이죠? 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순식간에 그 바벨론 위에 재앙과 애통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죠? 네,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그 이 땅의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칩니다. 함께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바벨론과 함께 호가호위하던 그 바벨론의 상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울고 애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며 바벨론 덕에 부를 이룬 그 바다의 상인들이 어떻게 되죠? 한 시간의 멸망당함으로 울며 애통하고 있어요. 요약하면요, 큰 음녀 바벨론을 따르던 이 땅에서 그 권력을 누리던 왕들이 울고 애통하고요, 큰 부를 누리던 이 땅의 상인들이요 애통하고요, 또 바다에서 일하던 자들이 바다의 상인들까지 모두 울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울며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한 시간에 망했기 때문이죠. 다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무가치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이 거래하던 상품 목록을 보면 돼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던 그 상품 목록들로 인하여 막대하게 거둬들인 그 부와 힘과 권력,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한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길래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왜 바벨론 세력을 심판하신 것이죠? 네, 오늘 바벨론을 따르던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의 거래 목록과 상품들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떠한 목록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네, 그들이 뭘 거래하고 있죠? 네, 예전부터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던 이 땅의 상인들은요, 권력과 결탁해서 상품 판매나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상인들은요 이를 토대로 막대한 부를 취하고요. 상인들은 또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권력자들에게 그 대가로 돈과 군자금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경유착이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와서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가요 하늘에 사무칠 만큼 불의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상인들이, 이 땅의 상인들이 거래하던 상품 목록들의 마지막에 보면요, 무엇이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사람이 거래되고 있어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과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요, 그들이 사고 팔던, 그들이 막대한 부를 취하던 그런 상품 목록이었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까 약 3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거래 목록 중에 사랑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를 상품으로 취급한 것이죠. 사람을 거래하는 상품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세상 제국의 속성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속성이죠.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당시 권력자들과 이러한 권력자들의 법과 원칙과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의 비호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인 소수의 상인들과 부자들이요, 무엇을 거래하죠? 사람을 거래하고 영혼을 거래하고 사람을 무가치하게 물건처럼 여기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 사람과 영혼들이 물건처럼 거래가 되어도 이것을 눈 감아주거나, 아니 오히려 사람과 영혼의 거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권력자들이 쌓는 거예요.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잖아요.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그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할 만큼 번영했던, 근데 그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이동했는지 아십니까? 군대가 이동했어요. 침략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에요. 자기보다 힘이 없는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전쟁에 일으켜서 군대를 동원하고 기병들을 동원해서 전차를 동원해서 막 그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살림살이를 다 노획물로 취해서 자신의 그 로마 제국으로 다 이동해서 권력자들에게 바쳤다. 이 로마가 잘 닦아놓은 그 길로 전쟁과 침략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얻은 전리품과 노획물들과 전쟁 포로와 노예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쌓기 위한 도구로 그 길로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길을 통해서 또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만 그랬나요? 아니죠. 지금도 러시아가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밀과 천연가스와 원자재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들어갔잖아요.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는 옛날에 침략해 들어가서 이미 차지했잖아요. 이제 돈바스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길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돈바스 그 크림반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것이 여기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자원들을 끌고 가려면 거기 돈바스 지역부터 크림반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렇게 지금 전 병력을 투입해서 지금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죠? 그 길로 많은 원자재와 밀과 식량과 또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4천 명이나 되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끌고 갔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토와 식량과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중국도요. 그 신장 위구르 지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그 서쪽 끝에 그 터키와 맞닿은 그 중국 서쪽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 놨어요.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 놓고 강제 수용소와 노역소를 설치해서 100만 명이 넘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그 감옥에 가두고 강제 수용소에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고문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인권 문제로 얼마 전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신들의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들은 우리와 종교가 달라. 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면서 그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중화 사상을 주입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감옥에 가둬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요, 오늘날 현실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죠. 러시아와 중국만 그런가요? 아니죠.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요.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사막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잖아요. 또 미국 월가나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요, 여러 가지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또 이것들을 정치인들에게 로비해서 기득권층, 가진 자만을 위한 금융시장법이나 자본시장법들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자본가나 투기 세력이나 기업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아가지만 일반 백성이나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한 서민들은요,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고,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정말 듣기도 끔찍한, 보기도 힘든 그런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맨날 나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수첩 막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고 결혼 서약을 저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돈을 빼앗는, 사람의 목숨을 거래하는 일들이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니면 가면 갈수록 더하죠. 만문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요,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면서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의 왕들의 우상은요, 권력이고요, 힘이고요. 이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의 상인들의 우상은요, 돈이에요. 만문이죠.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권력을 좋아하나요? 나에게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지위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쫓아가나요? 세상 사람만 그러나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땀 흘려 수고하고요, 노동해서 번 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정말 소중한 열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죠. 돈이죠. 그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정말 가치 있어지려면요, 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긴 것임을 알고 청지기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돈은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언제든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돈이 돼야 돼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랑과 영혼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바벨론 따르는 거죠. 하지만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돈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주님께 받은 복들을 언제든지, 그것이 돈이라면 돈으로, 건강이라면 건강으로, 달란트라면 달란트 재능으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물을 섬긴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돈을 섬긴다는 건데요. 돈을 섬기는 게 뭐죠?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던, 그로 인해서 그들이 피눈물 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그 돈의 가치를 사람이나 영혼의 가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게 바로 만물을 섬기는 거죠. 돈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섬기는 게,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게, 그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사람과 영혼을 사고파는 돈 때문에. 만약 사람이나 영혼에 더 귀한 가치를 둔다면요, 돈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거꾸로 되면 사람보다, 영혼보다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면요, 이거는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바벨론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자주 아파트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 이런 얘기할 때만 우리 사모가 힘들어해요. 우리 언제 아파트 사나요? 네, 우리 본향은 저기 있어요. 네, 저기 아버지 집. 네, 이게 제일 싫어하는. 저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너무 미안하고 저 이런 말 하는 저도 마음 아프지만, 제가 아파트 얘기 종종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파트 얘기 종종 하는데, 악한 투기꾼들처럼 아파트 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파트 투기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집값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집값을 낮추려고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쏟아놨지만 어떻게 됐죠? 더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왜죠? 정부가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뭐죠? 사람의 탐심이요. 사람의 탐심은요, 이 바벨론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의 탐심은요, 만문을 섬기려고 하는 이 탐심은요, 모든 정책보다 위에 있어요. 세상 세력이요. 사람의 탐심을 간과하고 아무리 많은 정책을 쏟아놔도요, 그 정책의 빈틈을 비집고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투기하고요, 더 많은 부를 쌓아가는 그런 투기꾼들이 나쁜 것이고, 그 투기꾼들로 인해서 정말 땀 흘리며 노력하는 우리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이요, 정말 집을 사고 싶어도,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어도, 장가 보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얻기도 힘들잖아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어요. 근데 10억이면요, 평균 연봉 1억 이상인 사람이, 연봉 1억인 사람이 열심히 알뜰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저금하면서 30년간 모아야지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연봉 1억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안 돼요. 5%도 안 돼요. 3%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1억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 아파트는 10억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상한 거죠. 왜죠? 사람의 탐욕이요, 탐심이요, 투기꾼들이요, 만몬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벼락 거지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영끌에서 쫓아가려고 더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되었잖아요. 왜죠? 이 세상이 만몬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을 부양하는 집이나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좋은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면 복으로 받아 누리세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네,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정말 꼭 사세요. 사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집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세요. 그 건물의 가치보다 집의 가치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게 누리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이미 오래전에 사놓은 아파트가 어쩌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를 만나서 아니면 나도 모르고 산 집인데 나중에 개발 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오른 것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좋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그것까지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가 노아한테 물어보니까 군대에서 다 주식만 한대요. 군인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거래하고 주식 얘기하고 네, 요즘 청년들이 20, 30대 MZ 세대가 다 주식 아니면 뭐 할 그 방법이 없으니까 아파트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밖에 없으니까 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도요.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 투자나 또 사회를 이롭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기업이 있다면요. 그 기업을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위한 또 치료제를 만드는 좋은 제약회사들이나 또 친환경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기업이라면 투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도박처럼 사고 파는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믿는 사람임에도 돈을 쫓아서 나쁜 기업인 걸 아는데 경영자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걸 아는데 돈을 쫓아서 막 악한 기업, 나쁜 기업, 뭐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나 이런 카지노 업체에 투자를 하고 도박 업체나 술 담배 회사인지 아는데 KTNG, 한국담배인사공사나 막 이런 진로 막 이런데 투자를 하고 주식이 오른다고 막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막 그 술 담배 회사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악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좋은 길하면 하셔도 돼요.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내가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명은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믿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죠. 피가 소금이 되는 거, 이게 뭐죠? 내어주는 거예요. 용이나 짐승이나 바벨론이 주는 돈과 권력을 쫓는 길이 아니라 용과 짐승과 바벨론 어떻게 하죠? 움켜쥐라 그래요. 차지하라 그래요. 빼앗기지 말라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너가 더 강한 힘과 돈과 권력을 누려야 된다 그래요. 근데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은 무엇이죠?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요. 지금보다 더 좋고 깨끗하고 넓은 부동산 가치가 있는 예배당 건물을 얻는 것이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찾고 계시죠? 네, 이미 찾아보시고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예배당이요. 또 하나님 허락하실 교회 이전이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고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의 목적과 중심이요. 사람이나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 교회 건물이나 부동산 가치에 가 있으면요. 그 순간 교회는요.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시면 또 어떻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더 비좁고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초막이나 빈들이나. 우리가 교회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과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가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어도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짜 교회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진짜 교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담아둘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진짜 성전을 건축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시면서 화려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번쩍이고 있는 황금으로 칠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속이 터져서 마음이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탐심에 가득 찬 고장난 일그러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장사꾼이 되어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온갖 장사터로 만들어버리고, 탐심에 가득 찬 고장나고 일그러진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전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담아둘 그러한 주님의 전을 친히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우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와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우리를 웃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네,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짜 능력이요. 주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심판을, 이 일을, 이 능력을 우리를 왜 행하신다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거예요. 1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심판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언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했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십자가에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은 결정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패배한 것이죠. 옛뱀, 마귀, 사탄의 머리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 부셔졌고요. 이제 죽을 운명만 기다린 채 지금 꼬리만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은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며, 그 탐심에서 나오라, 그 탐욕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오라 하셨으면 집을 준비해 주셔야죠. 그렇죠? 더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세력을, 바벨론 세력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 바벨론은요, 세상은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가를 부르며 애통하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이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가부가 아니야, 나는 여왕이야, 다 가졌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되죠? 곧바로 애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왜 애통하죠? 하나님이 강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증언이 있잖아요. 그 바벨론도요, 그 여왕도요, 권력자도요, 돈 많은 그 세상에 가장 부와 명예를 다 누리던 사람도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죠. 주님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방금 읽은 21절 말씀은요, 바벨론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예레미야서 5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 제국과,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과 그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바벨론이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돌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강에 던져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하고 이미 바벨론이 이 땅에서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주어지기 전에, 다니엘이 끌려가기도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서 5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다 잘 풍성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댁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고 한번 보세요. 60절부터 볼게요. 다 읽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보시고 6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한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바벨론 제국이요,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는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아멘. 오늘 계시록 18장 21절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시대 역사상 실제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도성 역시 결국 던져져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맷돌같이 큰 돌을 힘센
이창준 지사님이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맷돌이 어떻게 되죠? 네, 무거울수록 금방 더 가라앉을 거예요. 순식간에 가라앉겠죠.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 망망대해 그 태평양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던져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부요가 심판받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상인들이 와 이건 가치 있다, 보배롭다 했던 것들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영혼보다 돈과 권력과 힘의 가치를 더 높이 여긴 그 바벨론 도성이요, 세상 도성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이 세상의 바벨론 도성이 망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 삼은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망함을 바라보고 통쾌하게 여기고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신난다, 와 꼴 좋다 하면서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영혼의 가치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바벨론 도성의 제약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참여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들도 함께 그 도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도 함께 그 죄악된 도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메시지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기쁨. 제가 어제 어느 분께 물어봤어요. 지사님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뭘 좋아하세요? 전도요. 오직 전도요. 전도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 어떤 기쁨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어떤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늘 가족이 되고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세상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부유함이죠. 근데 바벨론을 쫓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상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헛된 부유함이죠. 우리는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죠. 이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에.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소극적으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젠 적극적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는 것으로 그 사람과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과 사귐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 신부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 교회됨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망대해에 던져져 사라지는 맷돌 같은 바벨론 성이 주는 헛된 가치에 속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잠시 잠깐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주의 날에 영원히 참여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시간 여기서 주님을 누리는 자만 나중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배당이 있을 거라 믿어요. 어떤 분들은 허락하시겠지 믿고 가서 바라보시고 보시고 온 분들도 계세요. 네, 능력은 안 돼, 형편은 안 되지만 보신 분들 계세요. 그쵸? 네, 보시면서 여기 있는 성가대 좌석, 여기 있는 주등부실, 여기 있는 식당, 여기 있는 뭐 하고, 여기 있는 뭐 하면서 막 이미 다 그려보고 막 단장하고 막 여기는 어떤 문구를 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막 하면 좋겠다 막 행복한 상상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가 장소가 비좁잖아요. 더 넓은 곳으로 가길 원하지만 더 넓은 곳을 눈에 보여지는 장소가 건물이 넓은 곳이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이요, 인격이요, 많은 영혼을 담고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을 다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참된 성전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시고 못 박히신 십자가는요 구원의 메시지인 것과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심판 모두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는요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 사랑을 주기 위한 전 단계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죄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였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후에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다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 세상 도성은, 바벨론은 애통할 것이고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즐거워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나오면 늦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4절과 20절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20절입니다. 성도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길 축원을 드립니다.